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걸 교독이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할 것 풍성한 예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족, 오늘 제목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더 하면 지금이 불행할 뿐이라. 자, 오늘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먹고 살 자신이 있는 에서보다 아버지 유산이 아니면 살 자신이 없는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이지. 에서는 잘난 사람이고 야곱은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을 쓰십니다. 맨날 받을 생각만 하는 이 야곱을 쓰였다니까요. 자, 우리 1번.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또 큰아들이 에서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인데 용감한 사냥꾼이라, 먹고 살 자신이 있는 사람. 이 당시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이스마엘.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큰아들이 또 에서인데 이 에서도 또 사냥꾼입니다. 또 먹고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유산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부모님이 유산 줄라 해도 그거 뭐 가난한 동생 주세요. 뭐 이 정도의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와 이스마엘이 또 결혼한다네.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이. 사냥꾼 집안과 사냥꾼 집안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혈통인지 몰라요. 능력 있는 혈통이라.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혈통인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이 혈통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하나님 찾지도 않고. 2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므로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는데 뭐 문둥병이 손에 들리게 했다가 낫게 하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또 꼬리를 잡으니까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뱀은 머리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모세는 겁쟁이라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는데 못 하겠대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말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집트 땅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너 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결국 또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제가 가서 날 따르라 하면 아무도 나를 안 따를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못난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지어주셨죠? 지팡이를 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뭐라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지팡이였습니다. 마음에 너무 겁이 많고 두려우니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못난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은 지팡이 없이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겁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겁이 많으니까 뭐라도 지어주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사냥꾼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하나님의 힘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일당 100은 들어봤을 때 일당 1000은 잘 안 들어봤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예시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정도로도 인간에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당 100도 대단한데 일당 1000이었어요. 삼손은. 근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자꾸 섞여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자꾸 섞이다 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여차하면은 1000명을 죽이면 되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섞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심을 안 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조심을 안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많이 조심하잖아요. 삼손은 조심 안 해요. 자신이 있으니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4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으시느니라. 삼손이 진심에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석도를 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들릴라, 이 여자와 조심치 않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지 않고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자기 힘의 근원을 말해버리니까 결국은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 양쪽 눈알이 뽑히고 너무 처참하게 됩니다. 삼손이. 5번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잡혀가지고 초롱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원수에게. 삼손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심하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잘난 체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오늘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된다니까.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유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뭐라도 좀 주세요. 지금 제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텐데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야곱과 삼손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못했는데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 받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들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골짜기 같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높아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오늘 삼손처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산과 같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삼손이고 또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또 사람입니다. 마음이 되게 높아진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삼손과 바울의 공통점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진짜 육신의 힘, 권력이 대단했어요. 뭐 나귀 턱으로 1000명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었겠습니까? 이 또 신약이 바울은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삼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기 대회를 하면 1등일 것입니다. 잘 살기 대회를 하면 바울이 1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잘 살 자신이 있고 또 잘 죽을 자신도 있고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잘 죽을 자신도 있고 혹 죽어가지고 내세가 있으면 좋은 데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제력 또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살다가 삼손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아,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능력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구라 했잖아요. 우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지구에 사람이 있을 뿐인데, 지구에만 사람이 있는데 이 지구가 티끌이나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하니 지구를 만드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공간에 낭비를 하시나?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는 걸 여러분 보고 알게 알고. 여러분은 안 보이면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우주 보이잖아요. 저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차이가 우주와 지구의 차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듯이 바울도 이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자기 의를 다 잃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7번, 아재 7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연이 자연이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와 이르러 왔으니 시몬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분은 내가 살아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도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워하더라. 베드로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많이 먹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많이 먹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튀어나온 거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왜 튀어나왔겠어요? 죽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걸 보면 죽음에 대한 자신이 없잖아요. 또 심판에 대한 자신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겁이 많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8번. 예수를 잡아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주께서부터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을 기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보고도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계집 종들이 네가 예수의 제자냐 3번 물었을 때 부인하고 또 강하게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용기가 참으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니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느냐면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으로. 성경만이 진리라 했잖아요. 제가 또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성경이 진리냐면 어떤 무당도 미래에 대한 일을 책에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유독 성경만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적어놓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이 예언이 성취된 걸 하나씩 듣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또 들어야 돼요.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어야지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자꾸 들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롭게 돼요. 미신의 얽매이거나 징크스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술의 종교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를 보거나 이 우주가 지구가 그렇게 별의별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다른 별하고 부딪히지도 않는 것.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땅에 붙은 이 중력 때문에 과학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힘은 4가지 힘인데 중력 빼고 다 설명하는데 중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이 강해지면 우리 다 쪼그라들어요. 중력이 또 너무 또 약해지면 우리가 다 떠다녀야 되고 우주 지구하고 튀어나가거든요. 중력을 설명 안 돼요. 과학자들. 중력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과학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중력조차 설명을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면 이걸 누가 하시겠어요? 이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질서를 질서가 있다는 말은 프로그램을 했다는 건데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게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 봄에 꽃이 또 봄에 또 꽃을 피고 여름에 나무가 저렇게 우리 교회는 나무가 오면 자꾸 잎이 마르는데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저렇게 여름에 오면 진한 녹색을 띠고 이게 뭔가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만든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이 못난 베드로, 겁이 많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대요. 전에는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계집 종한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이제는 맞는 게 좋다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는 게 좋대요. 왜? 아무나 매 맞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른 게 성경이에요. 자, 9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동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빅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여기까지.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있는 걸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내가 물론 죄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게 왜 돈도요. 우리 어머니는 내보고 우리 보고 돈 없다고 막 하는데 돈이 작게 들어와도 안 나가면 돼. 여러분 맞잖아요. 돈이 작게 들어와도 안 나가면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보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돈이 나가게 하셔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자꾸 가난하냐? 돈이 자꾸 나가서 그렇거든. 왜 나가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게 자꾸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불신자만큼만 살아도 하나님 봐줄 텐데 불신자보다 더 나가. 그럼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내가 기도 응답 왜 없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천국은 갈지라도 들어오면 더 많이 나간다니까. 차라리 적게 벌고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오늘 겁쟁이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과정이야, 과정. 바울도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좀 배워야 돼요. 오늘 그냥 열로 듣고 일로 나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전환점,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낮은 골짜기였다가 올라온 사람들도 있겠고 높은 산이었다가 무너져 내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겁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겁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무너졌는데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또 좀 더 성장하면서 세월이 지나오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야 해요. 여러분 불신자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 사는 걸 배워야. 못 배워서 그래요. 안 배우려 하니까 이제 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 사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우셔야 돼요. 골짜기인 사람이 올라올 때도 마음이 높아져 산이었던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져가 골짜기가 되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겁쟁이 신분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해진다고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대부분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얼굴도 펴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저도 배워요. 저도 설교를 보니까 자꾸 몸을 흔들어요. 이래요. 제가 제 설교를 보니까 몸을 자꾸 흔들어요. 아, 이거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설교, 저도 배워요. 여러분, 배우세요. 하나님이 옛날 거 안 탓합니다. 이제 배워 나가시면 돼. 자, 10-1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실그릇이 흙그릇이 흙이에요. 흙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몸. 이 몸이 그릇인데 복음이나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 흘렸다는 말은 성경 헌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 흘렸다는 말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죽음. 헌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지옥 형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들을 다 받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 귀한 은혜거든요. 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튼튼한 그릇, 금그릇에 갖지 못하고 이 부서지기 쉬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이런 안 좋은 몸에, 질그릇 같은 이 몸에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 우리 몸은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신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육체적인 능력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식욕도 못 이기고 몸에서 나오는 욕구를 잘 못 이기시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우리 몸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하게도 못 살고 위대한 일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몸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려고 노력했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무 때나 사는 거잖아.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 자체 원래 못, 욕구조차 못 이기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위대한 일, 특히 전도에 쓰일 수 있는 몸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터무니없이 안 좋은 이 몸 안에 이 귀한 것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야 참 행복할 수 있다고 이 귀한 걸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7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를 족하주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올라오는 게 쉽지, 높아진 사람이, 산 같은 사람이 내려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올라와 예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우리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산이 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건 극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자신감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일 또 우리 전도 캠프가 또 있는데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2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조자 과연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불변한 사실이 뭐예요? 변함없는 우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행복해질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겠죠. 왜 태어나고 왜 살고 또 죽어서 어디 가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허전하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좀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좀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잖아. 상식. 상식을 좀 생각하세요. 상식을. 오늘부터 좀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이제부터 좀 배웁시다.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14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생활들을 했습니다. 이게 옛것이에요. 옛것. 옛사람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뭘까요? 새 사람의 삶.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되니까 이런 화해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새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내 혼자는 어려워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면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네, 결론은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삶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삶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일만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가능하다.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쳤는데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큰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급쟁이인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도 잘 맞지 않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오늘 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드사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